오늘 2025년 8월 28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기도회 잠언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경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의 은혜와 손길을 알고 고백하는 이를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성경은 미련하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미련한 자는 어떠한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면요.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면 무지하다, 무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니 잘 모르니 그러면 알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례합니다. 무례하면서도 자신의 무례함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에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려 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영예, 즉 명예 혹은 영광 또 우리로 보면 어떤 사역의 자리를 맡기는 것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또 무지한 자에게 무례한 자에게 영광을 주고 영예를 주고 사역을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큰 피해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을 보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여름에 눈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은 뜨겁고 건조합니다. 절대로 눈이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수 때에도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또 혹여나 추수 때에 많은 비가 오면 농작물은 큰 피해를 얻게 되죠. 수확해야 할 때에 비가 오니까요. 그래서 앞구절과 이제 연관해서 보면 어울리지 않는 혹 예상하지 못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는 것, 미련한 자에게 사역을 준다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편으로 갑자기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재적으로는 해로운 피해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피해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와 영광, 사역을 주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울리지 않은 액세서리 하나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로 연결이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미련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련한 나에게 영예를 주고 명예를 준다. 직분을 주신다. 사역을 주신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혹시 그것이 한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이 어색한 것이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고요. 왜요? 우리는 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무지하고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니 이 새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함을 알아야지 겸손하게 구하고, 무례함을 알아야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미련하다라고 알았다면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1절 마치고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이게 뭘까요? 까닭 없는 저주가 뭘까요? 공의롭지 않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인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저주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저주도 있는가? 근거가 있고 공의로운 저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거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장수 크지요. 그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근거가 없지요. 불의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소년 다윗의 돌팔매질에 그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쓰러졌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저주, 근거 있는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된 저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언제든 실현이 됩니다. 잠언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면요, 가난이 온다고, 게으르면 수치를 가져온다고 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저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 거만, 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다, 거만한 자다, 오만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을 하지요. 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불순종하면 어떻다? 불순종하면 교만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면 그닥 별 큰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보며 불순종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간구하게 돼요. 내 욕심과 탐욕을 구하게 돼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 저주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된 저주이기 때문이지요. 미련한 자는 이런 근거 없는 저주를 하겠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가 비판하고 싶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너 가면 안 돼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그것을 바로 근거 없는 저주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근거와 원인, 진리를 보면서 저주와 축복을 구분하지요. 그러면은 축복은 뭘까요? 아까 게으르면 가난과 수치가 온다 그랬습니다. 축복은요 부지런하면 풍요와 존귀를 얻지요. 아까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신실하고 진실해야지요. 진실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저주와 축복을 구분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요 육체적인 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곧 말이나 나귀같이 말이나 나귀는요 말이 안 통해요. 여기서 말한 대로 채찍이 필요해요. 아무리 논리적인 설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에는 채찍이고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에요. 이렇게 짐승들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를 대며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약간 팁을 드리면 말이 이 눈의 시야 각이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보지만 말은 이 뒤까지 다 본대요. 이 시야각이 굉장히 넓답니다. 말이. 그런데 말에게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데 사각지대는 어디냐? 자기 엉덩이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의 뒷발 있는 그쪽은 말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있으면 말이 뒷발질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 앞에 가면 꼭 그 뒤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위험하다. 무조건 뒷발 있는 쪽, 엉덩이 있는 쪽은 무조건 피해야 된대요. 위험합니다. 그러한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이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만하고 강팍하고 무지한 자, 그의 등에는 막대기, 하나님의 벌과 재앙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등의 막대기는 우리 의인들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등에 막대기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자녀들을 키워도 어떨 때는 우쭈쭈 해주지만 어떨 때는 매를 들지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엄하게 다스려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등에 막대기가 온다면 의인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지요? 선한 훈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또 때리는구나. 또 때리는구나.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돌아보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를 했는가? 우리는요. 여기 나온 대로 무지합니다. 무례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는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미련함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나는 정말 미련하구나. 나는 정말 무지하구나. 나는 정말 무례하구나. 인지하며 하나님의 등의 막대기를 언제든 돌이키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아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지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겠지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그들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지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